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신약성경 12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근데 나사로라 이르면은 한 거지가 온데 들성미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아지가 죽고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사람들에게도 당신 지옥 갑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을 안 믿는데도 지옥 간다 그러면 기분 나빠해요. 본인들도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강단에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옥에 대한 설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함부로 잘 하지 못합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대부흥이 일어났었을 때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항상 그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주요 설교 주제가 뭐였냐 하면 지옥의 심판과 형벌이었어요. 지옥의 심판과 형벌이 단골 설교 주제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든지 찰스 핀이라든지 스펄전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대부분의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지옥의 형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물론 그 지옥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일화를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막 하시는데 너무 강하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옷자락을 이렇게 당기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아니 꼭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데 왜 그 심판에 대해서, 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다른 이야기도 많은데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왜 다 제쳐놓고서 왜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어느 쪽을 더 듣고 싶으세요? 전자가 더 어감이 좋죠. 그렇죠? 긍정적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게 좋지. 당신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어감도 좋지 않은 지옥 얘기를 하느냐.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면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이 3년 정도 되는데 3년도 채 안 되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5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혼인잔치 비유 있잖아요. 혼인잔치 비유가 있고 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그 지옥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 말고도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생애 가운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을 아마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예수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정말 그들이 지옥 갔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듣고 정말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가야 된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지옥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천국과 지옥이지만 사실은 지옥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영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보장된 게 아닙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에 대한 해석에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문맥을 보게 되면 앞쪽에 이제 16장 앞쪽에 나와 있는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 비유거든요. 돈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돈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자도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는요 100%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 천국 비유예요. 열처녀의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천국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옥도 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비유는 다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비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극단은요, 이 비유가 천국과 지옥을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아마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의 나사로가 죽고서 천국에 가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 사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큰 구렁텅이로 막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런 곳이구나.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지옥도에서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 곳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지옥을 말씀하실 때는 바깥 어두운 데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완전 단절된 곳입니다. 볼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성경 전체와 잘 조화롭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적당하게 잘 조화롭게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와 상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옥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첫째, 지옥은 엄청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엄청난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 음부 중에 고통 중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내가 괴로워한다고 그럽니다. 타는 듯한 괴로움이 있어요. 거기는 유황불입니다. 불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에 물방울을 찍어서 이렇게 마실 수도 없는 그 정도의 갈증, 그 정도의 고통, 그 정도의 괴로움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고통을 묘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제가 청년 때 이제 군대에 이제 장교 이제 훈련을 영천에서 받았습니다. 네. 영천 아십니까? 경북 영천?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곳이 대구죠, 대구. 항상 대구라고 그러죠. 거기가 분지기 때문에. 근데 대구보다 더 더운 곳이 영천이에요. 저는 제가 훈련 받았을 때가 7, 8, 9월에 받았어요. 가장 더울 때. 그래서 밖에 있는 온도계가요. 온도계를 깜짝 놀랐어요. 49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섭씨 49도. 화씨로는 120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군장하고 훈련을 받는데요. 와, 정말 힘들었습니다. 유격 훈련을 한 열흘 정도 받았는데 화산 유격장이라고 있어요. 그 옆에 우리나라에서 유격장 중에 가장 극악무도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그런 곳인데 화산 유격장이 있어요. 거기서 받았는데 날씨는 덥고 막 이거 있는 것 자체도 힘들고 막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쓰러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저는 나도 좀 쓰러졌으면 의무대 가서 좀 쉴 텐데 쓰러지지도 않아. 너무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막 쓰러지지도 않아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그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6kg가 빠졌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자는데요, 이렇게 막 이렇게 비명이 좀 났었어요. 이렇게 잠자는데 그냥 자지 못해 막 이러면서 그 소리에 제가 깨고 잠깐 깨보니까 여기저기 그런 소리가 들려요. 뭐 너무 힘드니까 뭐 그러면서 잠들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훈련을 받고, 화생방 훈련을 한다고 가스실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이거 방독면 또 벗고서 또 군가하고 가스 다 맞고, 그렇죠? 막 목이 탁 막혀가지고 콧물 막 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죽지는 않아. 너무 괴로워. 그렇죠? 자매들은 아마 잘 모를 텐데 좀 이해하기 편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 매운 거 먹다가 고춧가루가 목에 딱 걸렸을 때 있죠. 그때 그 숨이 딱 막히면서, 근데 죽진 않아. 그렇죠? 근데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막 막힐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에요. 그 열기에. 그렇죠?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그 훈련을 받고 나서 화산 유격장을 향해서는 시도 안 한다고 할 정도로, 다 그러시겠지만 너무나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해병대나 특전사 나오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힘든 훈련을 받았겠죠. 그리고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마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그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땅에서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아니, 훈련도 이렇게 힘든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너무 힘들겠다. 그렇죠? 이거 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떤다고 그래요. 두렵고 떨리고, 한 사람이 막 피 흘려 막 자빠지고 있는데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완전 아비규환입니다. 생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그 고통보다 더한 곳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괴로움이 있는 곳이에요. 가스실에서 딱 막혔는데 너무 괴로운데 이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힘든 이유는요, 괴로운 이유는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지옥의 고통이 끔찍한 이유는 그 고통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지옥에 가는 백성들이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벌을 받아요. 그들도 영생해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고통 중에 삽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징벌이에요. 영원한 심판. 그 고통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자매들 그 아기 낳을 때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영원해요. 여러분이 당했던 어떠한 고통, 뭐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생지옥, 그게 영원한 겁니다. 전쟁은 끝날 때라도 있죠. 출산은 아기 나면 끝나죠. 그렇죠? 가스실에서는 그냥 한번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존 크리소스톰은 지옥에 떨어진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들은 종말 없는 종말과 죽음 없는 죽음, 쇠약함이 없는 쇠약함으로 고통당할 것이며, 그들은 동정 없는 징벌과 자비 없는 빈곤, 도와줄이 없는 비탄과 위로 없는 울부짖음, 위로받지 못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2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지옥에서 부자가 지금 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금 글자로 읽어서 그렇지, 만약에 실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으악!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으악! 제발 나사로를 보내셔서, 으악! 물 한 방울만 주소서, 으악!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으악! 내가 여기서 괴로워 죽겠습니다, 으악!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괴로운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네? 반응이 없네요. 네. 이런 지옥에 가고 싶으세요? 한 명도 가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셔야 돼요.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지옥은 이러한 외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 물 한 방울만 좀 달라고 하는데도 없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 지옥은 자비하심이 털끝만큼도 없는 곳이에요. 위로함이 없습니다.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이에요. 철저하게 진노입니다. 철저하게 징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괴롭고 고통을 당할 때 옆에서 좀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옆에서 좀 우리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좀 힘이 납니다. 아무리 힘든 고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아무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런 긍휼이 없습니다. 털끝만큼의 자비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는 하나님도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지옥에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완전히 감춰버리십니다. 그렇게 자비와, 그렇죠? 사랑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전혀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옥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어디나 다 계신 분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지옥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 아닙니다. 사탄도 그곳에서 징벌을 받아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지옥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곳이에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의 모습을 안 보여주세요. 거기는 진노만 있고 징벌만 있고 심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R.C. 스프롤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성경에 나타난 천국, 지옥, 천사, 마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저녁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데 지옥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딱 한 사람만 투표해가지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굴 보내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 자기를 찍고 싶겠죠. 그렇죠? 다 자기를 찍을 텐데 자기를 찍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찍어야 된다고 한다면 누구를 찍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찍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장일치로 딱 한 명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것이다.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곳에 지옥이 비참한 이유는, 지옥의 형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비의 하나님은 안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과 징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안 계시면은 이 지옥에 좀 살만할 텐데, 그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힘든 곳이에요.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에 대해서 다니엘 1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는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옥에서는 수치를 당하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폭로가 되면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끄럽고 막 얼굴이 막 뜨거워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지옥에서는 영원히 계속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 9장 6절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그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웠으면, 그 죄가 낯 뜨거워서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못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와 같은 수치, 그와 같은 부끄러움이 계속되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여러분의 죄가 다 폭로될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여러분만 알게 지었던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영혼들은 아마 자식 보기에 민망할 거예요. 그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영혼들은 아마 남편 보기가, 아내 보기가 아마 민망할 겁니다. 그 수치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만약에 들통이 난다고 한번 해보세요. 폭로가 된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었던 죄가 내일 이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여러분 얼굴이 딱 박혀가지고 폭로됐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얼굴 들고 다니실 수 있으세요? 네?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동네 사람 보기 창피해서, 그렇죠? 교인들 보기 창피해서 아마 어디에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와 같은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이 영원히 계속되는 것, 이게 지옥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지옥은 한 번 가면 끝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적으로 이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천국에서 지옥을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을 갈 수도 없습니다. 한번 가면 끝인데 그게 어디서 결정되느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결정이 나요. 여기서의 삶에서 끝이 납니다.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연옥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연옥 아십니까? 예. 이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연옥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천국 갈 수는 없지만 아주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는 가지 않는,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 잠시 연옥에 머물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옥에 가게 되는데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헌금을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죄가 씻어져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모님들,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착한 일도 많이 하면 연옥에 있는 우리 부모님이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연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한번 가면 끝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에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께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늦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어요. 심판만 있고 징벌만 있습니다. 진노만 있는 곳입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는 곳입니다. 한번 지옥에 떨어진 영혼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땅에 살 때에 결정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제발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 고백이 진실될 때, 정말 진짜 고백이면 천국 가지만 입술로만 하는 고백 가지고 천국 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천국 보장된 거 아니에요. 보험 하나 들어놓은 거 아닙니다. 오늘 교회 나오셨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물론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부자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로를 만나가지고 괄시했다거나 학대했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사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만난 적도 없습니다. 대화한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 돈 가지고 그냥 즐겁게 그냥 썼습니다. 특별히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핍박을 했다던가 무슨 무시했다던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는가? 여러분, 이 부자의 특성을 보게 되면요, 이 부자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자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옥 갔습니다. 왜 지옥 가느냐?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자색 옷은 누가 입는 옷이죠? 왕이 입는 옷입니다. 원래 왕의 옷이에요. 이 사람은 왕이 아닌데 왕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색깔까지도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부자가 자기가 왕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영적인 의미를 주는 겁니다. 내가 왕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놓고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돈 가지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와는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 아닙니다.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비유들 중에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어떠한 비유에도 사람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사람 이름이 거론된 적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사로만은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큰데 이 이름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엘르아살 또는 엘리에셀의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사로 이렇게 들었으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엘르아살, 엘리에셀입니다. 엘리에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누구죠?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브라함의 종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요, 나사로가. 그렇죠? 유대인들은 엘리에셀 그 충성된 종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뜻이 뭐냐 하면, 엘리에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삶은 하나님의 왕인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왕인 삶. 여러분,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습니까?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충성됐냐면 아브라함이 그 엘리에셀에게 나의 후계자가 바로 이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걸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그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의 왕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완전히 대조됩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된 삶, 내가 왕인 삶을 살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부자와 거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거지,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부자는 심령이 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거지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갑니다. 다른 것으로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믿어요.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는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거기까지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참다운 믿음입니다. 그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게 천국 갈 만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천국 티켓을 따놓은 거 아닙니다.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해서 보험 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삶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섬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됨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인정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무 대답도 없으시네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고백에 여러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은 삶을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그 말이 정말입니까? 모든 영역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모든 죄의 뿌리는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를 다 허용하셨습니다. 다 먹어도 좋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 정복해라. 다 먹어도 좋다. 허용해 주셨어요. 딱 하나만 제한하셨습니다. 그렇죠? 선악과. 어디에 두셨죠? 동산 중앙에. 그렇죠? 왜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저 변두리에 두셨으면은 뭐 거들떠도 안 봤을 텐데 정중앙에 두고서 이것만 먹지 말래요. 아마 정중앙에 둔 이유는 매일마다 지나다니면서 보고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뭘 기억하냐 하면은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누가 주인이냐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되지만 자유가 있지만 이것 하나 제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선악과를 다 두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에 선악과를 주셨어요. 다 사용해, 다 먹어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11조.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11조.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 주셨지만 이거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건들면 네가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11조를 얘기해 드렸지만 사실 성경에서는요 더 많아요. 사실은 11조만 있는 게 아닙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도 있었고요, 절기마다 드리는 예물들도 있었습니다. 최소한이 11조입니다. 그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합당합니까? 천만의 말씀. 이미 매 순간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있어요. 이미 아담의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간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시간의 선악과를 주셨어요. 이것만큼은 건들면 안 된다. 왜요? 이거 건들면 네가 주인이야. 이거 건들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임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주일입니다.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거.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은 주일보다 더 많아요. 절기가. 그렇죠? 유월절도 있고요, 초막절도 있고요, 나팔절도 있고요, 오순절도 있고요. 절기 때마다 드리는 게 많아요. 다 따져보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매일마다 시간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선악과. 시간은 다 사용해라. 네 마음대로.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해서 뭐 죄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 거 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셨어요. 왜요? 누가 주인인지를 인정하게 만들려고, 고백하게 만들려고,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요, 자녀에게 얼마나 많이 묶여있는지 몰라요. 자녀가 교회 나가기 싫다 그러면요, 그래, 공부할 거야? 그래, 공부해라. 교회보다 공부를 더 우선시합니다.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지. 천만의 말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자기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멀지 않았어요. 오늘 데려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내일 데려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언젠지 모릅니다.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지옥 형벌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서 정결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변하지 마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몰라요. 지옥 형벌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옥 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영접하시고, 또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의 고백이 진실되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교인들은, 또 저기 위아래에서 드리는 우리 자녀들은 다 천국 백성 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